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십자가는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이어온 형벌의 도구였는데, 그래서 지옥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무참하게 처형을 당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리 미사옥구로 포장을 해도 예수는 한 나라의 의로운 영웅이었을 뿐 결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십자가도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뒷심이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자랑이며 또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부터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오늘부터입니다.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연도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떼창하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역정을 내시며 엎어버리신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화라는 표현보다는 파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보수하고 개선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성전을 건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파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겁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있을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새 성전의 의미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사건을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한 묶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인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 가운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가운데 두고, 그리고 그 앞과 그리고 그 후에 같은 내용을 나누어서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형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성전 파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결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지게 되었다,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보충하는 역할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믿음으로 선포하면
멀쩡한 나무도 마른다. 멀쩡한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까부는 사람, 말 한마디로 저주하면 그 사람들로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으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앞에까지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지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철에 열매를 찾는 사람이 잘못이지 나무의 잘못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를 저주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셨기 때문입니까? 어쨌든 열매의 철이 아닌 것을 모르고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셨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그 의미를 함께 추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열조 보기를, 너희 조상들 보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 쪽부터 너희들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첫 열매를 원하셨던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들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사이의 프로젝트가 저들을 통해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의 불순종과 타락을 음탕한 여인 고멜에 비유를 했는데,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저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증하다, 이 말은 구역질이나 토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나름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나름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줄줄이 외우고 토시 하나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알고 보니 행위 없는 율법주의였고, 알고 보니 그것은 껍데기 외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화 있을진저, 저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에 찬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추상같이 여기는 율법을 흉기 삼아 무차별로 정죄하고 무차별로 심판했으니, 예수님의 지적대로 저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알고 보니 저들은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풀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한다 떠버립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보란 듯이 나 헌금한다, 보란 듯이. 그러나 보란 듯이 헌금하는 그들도 정작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라는 말씀에는 근심하는 기색을 띠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은 율법주의의 종식과 은혜 시대의 도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내내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만큼 왜곡된 율법의 거적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율법주의를 심판하시고 은혜의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 율법주의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셨는데, 곧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의 왜곡된 율법주의와 선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 시대의 종식을 위한 길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목에서 율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성전에 먼저 들으셔서 그리고 상을 엎으신 겁니다. 율법주의를 엎으신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엎어버리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지요. 하여 만남의 장소를 건축하셨는데,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영원한 당신의 거처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지명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상징한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에 모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성소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성전으로 가야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죄를 용서받고 이곳에서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고 특별히 제사장은 혈통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이 거룩한 일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명령하셨는데 그 정체성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으로부터 이 성전을 기뻐 봉헌 받으시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 성전에 머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주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선민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집례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한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는지 율법은 형식이 되어버렸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돈만 밝히고 도무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의나 긍휼, 믿음이나 사랑이 도무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들을 뱀이나 독사의 비유를 했고 저들의 운명은 지옥이라고, 저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뿐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심판이지요.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가관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장마당 저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이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드려지는 양이 어림잡아 25만 마리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건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은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절이면
전국 방방곡곡, 아니 저 나라 밖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양을 들고, 양을 몰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양에게 흠이 생길 수 있고, 설사 흠이 없다 해도 제사장에게 트집을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성전 앞마당에 와서 저들이 파는 양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냈는데 이것을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는데 로마 화폐에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저들이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이 주화, 이것을 부정하게 성전세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의 화폐로, 유대의 동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사치들에게 성전 마당을 장사하도록 내어주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만연한 부패와 타락이 성전까지 파고들었으니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파는 자들의 상도 엎으시고 사는 자들의 상도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을 싸잡아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는 자들은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우리가 동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과 타협을 하고 적당히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명 없는 제사에 길들여진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고발함과 동시에 율법시대의 종말과 은혜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 은혜의 새 시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는 율법주의자들의 강력한 분노와 반발심을 자극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줄곧 율법주의자들과의 팽팽한 줄다리기, 팽팽한 기싸움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는 새 시대, 제사를 위해서 굳이 양이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도 없는 새 시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굳이 50%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환전할 필요도 없는 새 시대를 이제 예수님이 여실 것입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고 바리새인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새 시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모두 강도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다 하면서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왜곡된 율법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명실상부 만민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는 새 성전의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새 성전이라, 어떤 성전을 말씀하는 걸까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든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누구든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새 시대, 새 성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초등교사일 뿐이요 또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형상도 아니고 실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어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차별 없이 만민이 구원받고, 차별 없이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고, 차별 없이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새 성전의 시대, 성경은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바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바로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너희들 각 사람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각 개인이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저 보이지 않는 하늘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그러한 교리, 그러한 신학은 필요 없다. 새 시대가 열렸다. 어떤 시대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의로워지는 새 시대의 개막을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예수님이 3일 안에 다시 세우는 만민이 기도하는 영원한 성전, 새 성전의 시대가 돌입을 했습니다. 새 성전,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그러므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리하여 새 성전은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 땅 여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나요? 맞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고 혁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육체로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락방이어도 괜찮습니다. 골방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제사장도 없이 율법이 정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 집에서 3, 4, 5 모여 떡을 떼며 뭡니까? 성찬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율법의 형식과 절차와는 상관이 없이 여기에 가운 입은 제사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양이나 소 잡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새 시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새 시대.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예수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진모퉁이의 머릿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지금 묵묵히,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율법 시대의 마침과 은혜 시대의 개막, 그 분수령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이 은혜를 열방에 전파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일회의 성도들, 그리고 금년 2025년도 고난주간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양을 몰고 가야 되나요?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누구든지 만민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새 시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새 시대에 복받은, 이 새 시대 은혜 시대에 복받은 증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한 번 더 그렇게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시면 고난주간 기도회에 좀 많이 나오십시오. 그 보혈로 흠뻑 한 번 더 적시고 그 보혈에 한 번 더 잠그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니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어요. 나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아니야, 너는 강도야, 너는 도둑이야 말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주여, 우리를 한 번 더 거룩하게, 한 번 더 거룩하게, 주여 우리를 한 번 더 온전하게 점검하고 세워지는 이번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리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너무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바로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바로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잊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은혜의 뜨거움을 간직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찬양대, 안내, 주방, 교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더 덮어 주옵소서. 보혈로 더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어떠하다는 것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모여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종료주일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